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읽는 자는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집을 떠날 때, 집을 나설 때 어떤 생각을 떠올리셨습니까? 어쩌면은 이번 달 갚아야 될 카드, 그 빌, 아니면은 자녀나 손주의 학업 성적, 아니면은 어떤 분은 새 집을 사는 그 계약금을, 아니면은 내일 출근해야 될 회사의 중요한 미팅, 아니면은 이번 주에 있을 또 닥터 어포인먼트, 아니면은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내가 준비해서 나아갈까? 우리는 날마다 눈앞의 현실을 헤쳐가느라 숨이 가쁘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롯의 가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소돔성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제아기로 가득 찬 곳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다시 말하면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거죠. 들판에 초목이 우거져서 목축하기에 딱 좋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또 문화가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롯의 아내에게는 평생을 일군 자기 집, 그리고 자녀들을 키워낸 그런 안락한 터전이 있는 곳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통장, 잔고가 있고 또 인맥이 있는 그런 안전지대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세에 일어날 일들, 종말에 관한 일을 시리즈로 두 번째 오늘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아 시대, 롯의 시대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그 시대의 악함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일상생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런 일상생활에 매몰되어서 그만 영적으로 둔감한 것을, 그것을 종말시대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느 날 호련히 종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억울함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서 성실하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고 또 자식들 키우고 저축하면서 사는 것이 무슨 큰 잘못입니까? 그게 뭐 죄가 됩니까? 당장 먹고 사는 현실이 이렇게 치열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사는 삶을 정죄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우리 마음 중심에 통째로 그것을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그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상인이 이제 먼 길을 떠나는데 사막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낮에는 아주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뭐 느낌이 좀 이상해서 딱 깨어보니까 이 낙타가 코를 천막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가 하고 책망을 하려고 하니까 낙타가 말하기를, 주인님, 바깥 공기가 너무 차갑습니다. 이 콧끝만 좀 텐트 안에 들어넣게 해주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루 종일 수고한 그 낙타 불쌍하기도 하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보니까 아니 낙타 머리가 통째로 천태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호통을 쳤더니, 주인님, 너무너무 바깥이 춥습니다. 제발 이 머리만 집어넣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참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결국은 낙타는 천막 안으로 들어오고 주인은 바깥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중심에 그만 일상생활에 밀려서 주변부로 밀려가게 됐다. 근데 인자의 날이 긴박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번개가 번쩍이듯이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날에 들이닥쳤듯이 그날 또한 예고 없이 임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날 닥쳐도 너는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가올 심판의 긴박성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뜬구름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리고 비극적인 한 인물을 우리 눈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한 사람을 주목시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한마디 말씀이죠. 노새철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이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가장 날카롭게 우리 폐부를 찌르는 아주 서늘한 말씀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소돔성에 있는 그 악한 죄인들을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심판을 비웃었던 노새 사이들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구원의 대열에 합류해서 소돔성을 빠져나오고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끝내 뒤를 돌아본 노새철을 주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 정신, 가치관, 그 모든 것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 대한 안락함, 아니면 거기에 대한 미련, 그것으로 마음이 뺏겨서 혹시라도 자꾸 뒤를 돌아보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면에서 오늘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롯의 아내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녀를 소돔의 그 방탕한 죄인들 틈에서 그저 심판을 피하지 못한 안타까운 한 여인 쪽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롯의 아내는 실상 당대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인 축복과 환경을 누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았던 그런 속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그녀가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 그때 결혼하고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지, 아니면 롯이 나중에 소돔성에 들어가서 결혼했는지 그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생생하게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소돔성이 무너지던 그 긴박한 밤에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성을 빠져나오는 아주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죠. 귀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적인 환경, 여건,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셨어, 내 배우자가 권사로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내 아들이 목사야,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과 그리고 외적인 증거, 내가 지금 몬테레 한의절정학교를 참 다니고 있는데 그게 참 목사님이 괜찮은 목사님이세요. 제 자랑을 쑥스러워서 못하겠네요. 괜찮은 목사님이셔. 가면 거기 교회 성도들도 너무너무 잘 섬겨주고 따뜻해. 그런 신앙적인 여건, 조건이 갖췄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자동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또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처는 눈으로 천사를 보았고 발로는 구원의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녀의 몸은 소돔을 빠져나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은 천사에게 붙잡혀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돌이키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유황불이 쏟아지는 아주 긴박한 순간에 생사를 가름지는 그런 가운데 주신 명령입니다. 롯의 아내는 그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왜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추측할 뿐이죠. 아마 집에 대곤 폐물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일구원, 그 재산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소돔성 화려한 그것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천사는 이미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지 말라 명백히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은 단지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죠. 자신의 생사가 달린 그런 즉각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셨고 천사가 손을 붙잡아서 끌어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긴박성을 끝내 진작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던 길을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그녀의 영혼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래 출석했다는 사실, 아니 어쩌면 교회에 직분을 받았다는 그 사실,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는 그 환경이 내 영혼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것을 무시해도 된다, 그것 소용없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것 따위해서 내가 구원이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은 어쩌면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정작 내 마음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하다고 하면, 아니면 그 아심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도록 하지 않는지. 사실 많은 사람들의 입술로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쉽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노새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세상을 해서 두 발을 디디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 소금 기둥의 그 경고판에서 우리는 엎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새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이 심판을, 그 결과만 주목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다면 노새처처럼 될까봐 두렵습니다. 세상이 내가 너무 좁고 문득문득 내가 뒤를 돌아보는 내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모순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구원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경고를 하는 그런 두 가지 메시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구원을 외치지만은 그의 삶을 보면 실제로 세상과 짝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노새철을 생각하라 하고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 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죠.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양이 맞는 것인가? 이런 사람에게는 성경은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여기 보면 과거 완료형입니다. 어느 시점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때 내가 영생을 얻어서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언제요? 내가 이미 믿었던 그 순간부터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여러분, 창세기 19장 16절을 보면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 직전 롯의 가족들은 여전히 세상 미련 때문에 지체하고 미적거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순간조차도 머뭇거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의 손목을 직접 붙잡고
강제로 성 밖으로 끌어내시는 거죠. 성경은 이를 두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런 확신, 그것은 내가 뒤를 전혀 돌아보지 않을 만큼 내가 완벽한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은 바로 내 행위, 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미적거리고 그래서 지체하고 있는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보다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에서 우리 구원의 확신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은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구원의 중도에 실패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중도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영원히 죽어 있다면 그런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자기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 삶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여기서 내가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두려움과 그런 애통함 자체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혹시라도 여러분이 머뭇거리거나 지체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손목을 꺾어서라도 우리 성 밖으로 이끌어내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거룩히 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 가보니까 전부 위선자들이고 행편없는 사람들만 앉아있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나오는 사람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차이점은 그거잖아요.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죄인이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이죠. 우리 역시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소돔의 문화에 취해서 멸망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가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손길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 영혼을 휘어잡아서 이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대례 이끌어 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보다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로세처 비극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압도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이끌려가면서도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던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세처를 생각하라. 그토록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녀의 마음은 끝내 세상을 놓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긴박한 순간에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내 가는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입니까? 이것이 그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아름드리 고목나무를 휘어가지고 분재처럼 그렇게 휘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다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여기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참 기적입니다. 젊었을 때 한평생 세상 길로 나갔던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는가? 그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노새처라는 영적 거울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후에 이어서 33절에 영원히 변치 않을 하늘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지요. 33절 말씀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가 31절과 함께 묶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31절에 보면 지붕에 있는 자는 세간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32절에 노새처가 그 명령을 어긴 대가 어떤 결과? 노새처를 키워가라. 그리고 33절에 그 원리를 법칙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31절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인자의 날이 번개처럼 임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집 안으로 뛰어 내려가서 세간을 챙기는 사람, 밭에서 뒤를 돌이키는 사람, 노새 아내처럼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그날에는 짐 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작별할 인사할 여유도 없습니다. 인자의 날 그 순간 내 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내 시선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의 날이 보일 우리의 반응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내 발걸음의 그 방향이 결국 그날을 우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 마음을 유혹하려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그 방황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러면서도 세상 문화 그대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는 그런 청년들, 아니면 과거 옛생활을 곁눈질을 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만만치 않네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난날에 대한 삶에 대한 예환과 그 집착, 그리고 자녀 성공, 이것을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노년층 신자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단호하지요. 마지막 날에 세상의 것을 끝까지 손에 쥐고 보존하려는 자는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고,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미련을 과감히 내려놓는 자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저기서 좀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 힘으로 세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구원은 내가 스스로 이뤄내기 위한 어떤 결단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때는 내가 결심하고 교회로 나가기로 했고, 내가 예수 믿고 결심한 것 같아서 내가 한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여 영접하도록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소돔을 사랑해서 불구덩이에 지체하고 있을 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기꺼이 잊어버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잃어버리심으로써 자꾸만 뒤를 보면서 심판을 자초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의 그 대단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그리고 성공, 그것을 가감의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을 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우리보다 남달리 결단력이 좋아서,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억지로 내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춘 보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농부가 밭을 이렇게 쟁기질을 하는데 뭐가 부딪히는 게 있어요. 파보니까
항아리가 묻혀 있는데 그 속에 보화가 감춰 있어요. 그 당시 중동 지방에는 전쟁 참화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뱅크에 뭐 돈을 저금해 놓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땅 속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참화 속에 주인이 돌아가지 않고 그 소장로 하던 농부가 발견한 게 된 거죠. 그 농부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세상 사람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압니다. 왜냐하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참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내고 그 물질을 들이면서 그 예수를 믿느냐, 왜 교회에 그렇게 매여 사느냐, 그렇게 비웃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값진 보화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우리 거두어서 가장 은혜로우신 십자가로 돌이키는 것이죠. 썩어 없어질 소돔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장악하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강권하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히 세상에서 돌이켜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발자국을 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새철을 생각하라. 그녀는 세상을 움켜쥐다가 영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세상을 놓을 때 우리는 영원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노새철을 생각하라,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정직한 영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 때문에 자꾸만 혹시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온전히까지 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구원받을 뻔한 사람처럼 비참한 영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새처가 변한 소금 기둥은 세상과 타협하라는 우리를 향한 경고판이죠.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혹시라도 너무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심판에 이르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돌이켜서 우리에게 다시금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초대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자꾸 가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에 집착을 할 때 때로는 고난이란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붙들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의지로 버티는 극기 훈련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과거의 그 미련과 세상의 집착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다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칫하면 세상의 안일함 속에서 일상생활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려는 우리의 경솔함을 다시금 각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또 살아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실패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또 남은 새로운 한 주를 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